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증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그림에 표시된 대로 여기 있는 도시인데요. 로마의 퇴역 군인이 모여 살았고 광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도시로 로마로부터 한 1300km 떨어진 곳인데 작은 로마라고 불린 곳입니다. 이곳에 살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로마가 주는 여러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자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달라졌겠죠.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 주는 달콤함이 상당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은 대적과 고난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생기고 고난이 생긴 거죠. 즉 외부의 어려움과 내부의 어려움이 양쪽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은 1장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각주 번호가 붙어 있는데 성경책 쭉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죠?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찾으셨나요? 일반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폴리튜오마인데요. 폴리튜오마이는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직역을 하면 시민 노릇하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빌립보의 배경과 연결해서 본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특권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생활 방식이 달라졌지만 너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단어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덜 누리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천국 시민권자이니 그 천국 시민의 특권을 기억하고 알고 누리며 살라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1장 1절에 따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디모데가 있거든요. 디모데와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갇혀 있다기보다는 옆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디모데와 함께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은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쳐가고 있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고난으로 지쳐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에 지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냐면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의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였으나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신인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우는 비참한 삶을 선택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를 높여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면서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14절부터 말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도 어려움이 오자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외부를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면서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며 사랑하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전제는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관제라고 번역이 됐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나오거든요. 이 전제는 뭐냐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목적에 따른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고요. 그리고 방법에 따른 4대 제사가 있는데 4대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전제입니다. 먼저 화제는 뭐냐면 불에 태우는 거고요. 거제는 드는 거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고 전제는 방법에 따른 4대 제사 중에 하나로서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전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너희가 순종한다면 나는 괜찮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전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순교당할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극심한 어려움이 오면서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환란이 오니 거칠어져서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예수를 닮아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살았듯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전제로 부어질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원이 없겠다.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제거든요. 이렇게 붙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어질지라도 내가 죽는다 해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죠. 그래서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욕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타인이 희생되기를 요구하며 강요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희생함으로써 영광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겸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욕망을 앞세우는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